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곳에 있는 병자 중에 가장 오래되고 상태가 나쁜 그런 환자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많은 병자 중에 그의 상태가 가장 심해서 예수님의 눈에 먼저 띈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병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까지 찾아온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필요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아주 오래전부터 병이 들었어요. 거의 40년 동안 병마로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가 베데스다 목가까지 왔다는 것은 병이 낫고자 원하는 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못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내가 정말 병 낫기 원하는가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런 질문은 단지 이 병자만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자를 만나면, 병자를 만나면 항상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가? 예수님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결단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드린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시간 돼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는지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니, 기도하고 눈을 뜨는 순간 기도와는 정반대에 전혀 상관없는 행동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봅니다. 지금 기도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기도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가 명령형으로 된 것은 하나님께 명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는 명령형으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강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강한 의지를 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병자가 목가에 왔지만 그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게 희망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 있으니까 자신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 병자에게 질문하신 것은 그 병자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물으실 겁니다. 너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답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 질문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예, 예수님, 내가 병 낫게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 병자의 대답 보면 이미 병 낫기를 포기한 듯 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찾아가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보니까 도저히 병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내가 남보다 못한 그런 처지에 있다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포자기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해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가장 크게 아멘하는 경우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제가 늘 교회 가서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냐고 질문하면 많은 교인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답해요. 아마 교인들의 소망은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읍중앙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부흥하기 원하면,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원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47절에 이같이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참 그 교회 평안하다고, 참 그 교회 사랑이 넘친다고, 은혜가 많다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야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때로 품어줘야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아니라 교회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자기의 주장을 양보할 수 있어야 교회가 평안히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교회가 평안하기 원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정도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꿀 정도로 그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뜻과 주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고, 교회가 화평하기 원하고, 건강교회를 서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결코 옳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원하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이 시간 과연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우리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 병든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바울과 요한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지를 자주 방문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근데 그 터키인들이 너무도 존경하고 절대로 추종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초대 대통령 무스타프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이 터키 만일 여행 가셔가지고 무스타프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란 단어만 이야기하면 많은 터키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이름만 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막 내줍니다. 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운전기사에게도 그 단어만 말하면 갑자기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요. 이번에 대통령이 있을 때 그가 거직을 앉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거지들 없이 할까 생각했다가 한 가지 방안으로 그 거지들 모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고급 공무원의 자리를 준 겁니다. 너무도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요, 3개월이 못 돼서 그 모든 거지들이 다 그 직을 버리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거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누구도 그에게 책임과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바란 게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하고 그리고 출근해야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바랍니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회에 관한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구해요. 제가 교회 방문해 보면 처음 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장점과 또 부족한 점을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청급중앙교회 하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서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조언합니다. 이것만 바꾸면 그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제 앞에서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해요. 그리고 그 답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답은 하고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요? 현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단점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 단점을 설명할 생각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변화를 노력하지 않고 교회 부흥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었다면 그 병에 익숙해질 겁니다. 누구도 그에게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그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내가 낳고자 원하는 그런 질문으로 그가 그 자신을 바라보고 그의 생각을 확인하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병낫기 원했다면 아주 오랫동안 그 목가에 있었기 때문에 못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이 동하는 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오랫동안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의 몸이 비록 불편하지만 몸만 약간 틀면 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 그의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절박한 심령으로 노력했다면 그 병이 벌써 나았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처지가 남보다 못하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병낫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망만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낫기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예라고 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가서 그 병에 낫는 것 그것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물론 처음에 이 사람이 그 못에 왔을 때는 병낫고자 원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왔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실패하면서 그런 의욕이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목가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역시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내게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하는 대로 예수 믿기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너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냥 건성으로 찾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간구하고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은 신세타령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 희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요. 그는 포기해버렸지만, 그는 불평만 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 그를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셔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 가르치시기 전에 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병낫게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몇 년 전에 제 학생 중 하나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 체험담을 이야기해요. 이분이 진도에서 목회한 분인데 그 진도에 갔더니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어른들이 한 명, 두 명 그 정도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진도에 가보니까 버려진 아이들이 아주 많더래요. 부모들이 할머니 댁에 버리고 그냥 가버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았답니다. 한 20, 30명 모아서 옷도 입히고 또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더래요. 너무도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많은 회의가 들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바람에서 내가 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많은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날도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학교에 온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학교에 왔더니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쌀 한 가마니를 주더래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요, 그 쌀이 오래전에 그동안 연락도 끊겼던 어떤 장로님이 보낸 쌀이에요.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저에게 쌀을 보내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신 거예요. 그 꿈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쌀 한 가마니 가져다 주라. 깜짝 놀라서 꿈을 깨어서
부인 권사님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때는 그 부인 권사님도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의 주소를 수소문해서 사랑감리를 보낸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소명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헛된 열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아시고 채우신 분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고, 이런 하나님 의지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매일 삶 속에 그걸 확인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진정 뭘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에,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에 우리가 매일 그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년 된 병자를 보면 그가 예수님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가장 필요한 소원을 아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항상 미리미리 생각만 같더라도 늘 채워주세요. 요즘은 지금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오래전에 처음 이런 독감이 사스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제 아이가, 큰아이가 고3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수능 가까운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그때 사스에 한번 걸리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능 한 일주일 정도 앞둔 데 했는데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제 서로 염려를 했어요. 학교 버스 타고 가면 학생들과 접촉할 텐데 만일 감기 걸리면 수능 보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 내일부터는 아마 우리가 차로 아이를 등하고 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한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빨리 왔어요. 무슨 일이 물었더니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태워준 겁니다. 학교 버스 말고 개인차를 태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일주일 동안은 수능을 위해서 자기가 우리 아이를 등하교 시켜주겠다. 그렇게 아이에게 약속한 거예요. 저는 그 학생 주임이 누군지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그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일이에요. 왜? 조금만 염려하니까. 어찌 제가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길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너무너무 조급해요. 이러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때문에 때로 기쁨과 감사로 보내야 될 그런 인생을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낭비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찾아오셔서 그 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텐데 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님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아마 그는 더 행복하게 그 인생을 보냈을 겁니다. 성경이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짐 내 힘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제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고요. 혹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서두르거나 내가 먼저 하려는 그런 생각,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때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립니다. 너무 급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걱정 안 떠나거든요. 그 많은 경험 수없이 제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은근히 채워주십니다. 뭐가 필요하면 다 채워주세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근심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종장 4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걱정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